오늘은 신명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모세가 다시 이제 십계명을 받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서 만들라. 그 처음 돌판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한다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좋다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을 위하여서 만들어 놓고 좋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 그 애굽에서 인도한 백성들을 다 그냥 멸망시키겠다고 하셨겠습니까? 모세도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을 오죽했으면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렸겠습니까? 자, 그 첫 돌판이 깨트려진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입니까?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언약을 어기고 금세를 못 참아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 앞에서 좋아하고 그렇게 섬기고 번쩍번쩍 하니까 좋다고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확실하다, 우리 눈에 보이니까 진짜 신이다, 이랬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이는 것이 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보여달라고 하고 보이는 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복주는 신이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모세가 첫 돌판 두 개를 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너 왜 깼어? 하고 뭐라고 아니하시고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이번에는 내가 다듬어라. 그리고 말해요?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올 때 나무개 하나 나오고 나무개 하나를 만들어라. 나무개 하나를 만들어서 준비해 놔라. 그래서 이제 그 두 돌판을 어디에 담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에 담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다시 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트려진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첫사랑, 첫 언약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질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다시 써주시고 그 판을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브예롯 분의 야하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7절에요. 또 거기를 떠나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8절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네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네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백성이 네 지파가 해야 될 이제 사명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 그 말씀 십계명이 들어간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이 특권이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는 데 도와주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또 인도하며,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네 지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 이것이 바로 구별된 백성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파는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메고 가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내 이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과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된 백성, 그 지파가 바로 네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심을 믿고 그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요.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처음과 같이 또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좌우지간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못해도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도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응답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누가 주시는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가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 이 약속의 말씀 너희가 믿고 순종하면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광야에 있는 요단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그의 말씀을 뭐하라요? 행하라.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까? 언약을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참된 인격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뭐 돈을 많이 내놔라.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 사랑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에 빠지지 마라. 자기가 먼저고 욕심이 먼저고 하면 타락된다, 죄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예배하라.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하나님 경외하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고 만족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만물은 본래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자꾸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문화예요. 가나안 문화입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은 자꾸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렇고 예배하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런 거 별로 가치 없다 그러고 자기를 위하여 쾌락을 즐기고 탐욕을 부리고 그냥 각종 좋은 것들이라고 뭘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고 다 자기 위하여 만드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를 택하셨다. 특별히 선택해 주셨다.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다. 그거 잊지 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할례를 행하는데
육체의 할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디다 할례를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자꾸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할례파야, 우리 할례 받은 백성이야. 저 이방인들은 할례도 못 받아서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육신의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교만해지고 자기들 자랑에만 빠지고 어리석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성령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크신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신 중에 신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이것이 할례 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것이 마음의 할례 받은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아, 과부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합니까? 약한 사람들,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다. 약하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행하시고, 나그네들, 그 사회적인 약자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인도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21절에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말씀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드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애굽에 내려간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번성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70명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나라가 강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든든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 후손들이 번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겨서 오늘 우리가 행복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며 우리의 가정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번성하는 형통하는 은혜가
그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